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한 집에 5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제일 유치한 질문이 뭐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해서는 안 될 질문이고 답도 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아빠가 모험을 했습니다. 무모한 모험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5살 딸이 참 지혜롭습니다. 아빠가 좋아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도끼 눈으로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얼마만큼 좋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만큼 좋아 그랬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지혜로운 답을 했다고 했을 때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우리는 현문현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피차 복되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송을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26절에 나온 것처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 옥토가 움직였다 그래서 진동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 철문이었겠죠. 아주 굳게 닫혔던 철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갇힌 착고와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지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라면 벽이 무너져야죠. 건물이 무너져야죠. 근데 뭐만 지금 풀린 거예요? 문만 열리고 메인 것만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한 기적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장면을 보고 깊이 잠들었다가 막 큰 소리가 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는 죄수들이 자신들이 관리해야 되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의 형량을 자기가 채우고 책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결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리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간수와 바울의 질문과 대답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 31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더라로 오늘 16장의 가장 중요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엉뚱한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옥문이 다 열리고 그 모든 죄수들의 그 매인 것이 다 풀렸으면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 바울과 실라야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이 간수는 이번 일 때문에 어떤 손해나 문책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도대체? 다 도망갔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자의 관심은 이 간수가 한 질문에 스팟라이트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30절 말씀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처음에는 그냥 놀라 자빠졌다가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그래서 그 깊은 지하 감옥이니까 가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실은 이 문맥상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당신들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간수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도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간수도 지금 선생들이요, 이 선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님을 향해서 당연히 큐리오스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큐리오스, 주님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한테 큐리오스 한다는 것은요, 극존칭을 말합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지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는 결코 간수로서 죄수에게는 붙일 수 없는 호칭, 아마 이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부를 수 없는 호칭으로 주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곧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갑자기 일어난 생각한 질문이 아니라 아마 평소에 이 간수가 질문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터져 나온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수는 성령께서 작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간수의 상황과 형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영화라든지 그 고대의 영화들, 그리고 간수들이 그 역으로 나오는 소설이나 그런 시나리오들이나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수들이요 그렇게 표정들이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하는 현장이 감옥이잖아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죄수들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다가 아주 중범죄자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흉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짜증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좀 더 여가를 가질까? 어떻게 좀 더 쾌락을 누릴까? 즐거움을 누릴까? 더 큰 소득은 없을까? 지금 이 상황을 좀 모면해서 더 나은 상황으로 출세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에게는 특별한 질문을 하나님 품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없을까? 지난주에도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재밌는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뭐 재밌는 거 없어? 재미는 무슨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은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거 없을까? 뭐 좀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리얼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항상 품고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영생의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 구원의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구원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영혼의 구원과 지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성화의 질문과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영화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질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문에 질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28절을 보면 감옥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면서 간수가 깜짝 놀랐을 때,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집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기까지는 바울의 깊은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감옥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5장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의 그 강력한 복음 선포를 시기하여 이들을 투옥합니다. 사도들을 투옥시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풀어줘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당당하게, 보모도 당당하게 자기 걸음으로 나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셨죠. 또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이 돼요. 베드로를 같이 잡아가두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도 야고보를 뒤이어 순교하게 되기 전날 밤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쿨쿨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시장으로 가는 문까지 다 열립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나중에 완전히 자유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걸 깨닫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죠. 아마 바울과 실라도 이 사건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을 보내, 주의 사자들을 보내 사도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맺힌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지금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얼씨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시라는 그때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는 주의 사자들이 왔거든요. 천사들이 왔거든요. 주의 사자가 없어요. 주님께 물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든 음성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묵도 응답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면 기다리란 사인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자결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됩니다. 아, 이게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침묵도 응답이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발견하게 되죠. 물으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구원 받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어떻게 볼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돼 먹은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 저를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과정으로 인도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거든요.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의 조롱 앞에 노출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믿음을 가진 자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재밌는 건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세상의 즐거움이 재밌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민속촌에 가득 찬 차량들을 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를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수장이 평소에 그런 질문을 품고 있다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을 발견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가 비로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비로소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진지한 질문에는 진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한순간 질문하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역대서를 읽다가 제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유다 왕 아사였습니다. 이 아사 왕은 그래도 많은 왕들 중에 그 아주 못돼 먹은 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 시대에 복을 많이 주셔서 군대도 많아졌고 나라가 평안해졌었어요. 그런데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 외적은 바로 구소였어요. 그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정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가 100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100만 명. 더군다나 철병거가 300승이나 됐습니다. 병거가 300개예요. 강력한 대적이죠.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서 객관적으로 이 싸움은 진 싸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씨를 말려 버렸어요. 기적적인 승리죠. 이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가 돌변합니다. 지금 14장이죠.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합니다. 유다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한 아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아사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자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 은,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전부 모아가지고 베껴가지고 곡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선지자가, 당시의 선지자는 하나니였어요. 하나님의 미음자만 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지난번 구수 대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신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요청합니까? 왜 사람에게 묻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럼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같으면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죠. 회개하죠. 아사는요, 이 하나니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닥쳐라. 그리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병을 주십니다. 발에 병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병이 중해졌다. 그것 때문에 사실 죽습니다. 그러면 아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니라. 끝.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묻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을 감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큰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현자들 가운데 공자, 맹자, 노자,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별명을 붙인 현인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묻자 다윗.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수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론 큰 일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결제난 일에 대해서도 또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별명을 또 붙였어요. 또 묻자 다윗. 묻자 다윗.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문제나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아사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묻고 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간수는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깊은 의문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뢰, 두 번째는 입증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했다면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의존함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CCC를 시작하신 분이고 지금의 CCC가 있기까지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CCC 수련회가 여름마다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벌어졌지만 수련을 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그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대한 100가지 질문을 해요. 그때 김중훈 목사님이 그렇게 했고 지금은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소한 질문까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손을 들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대답도 커집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으므로 더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장난스러운 질문에는 장난스러운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가벼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벼운 답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진지한 질문을 하면 진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중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요. 직접 입을 열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질문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보물찾기를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보물찾기에 정말 재주가 없습니다. 정말 젬병입니다. 애들은 뭐 10개, 20개 찾는데 저는 한 개도 못 찾은 적이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들추는 게 귀찮습니다. 돌을 들추고 뒤지는 게 귀찮습니다. 당연히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은 귀찮긴 했지만 궁금했습니다.
나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있더라고요. 들추니까 있더라고요. 바위를 들추고 나무를 들추고 들추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으면 찾아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물론 이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는 진짜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을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 번 못하게 하시죠. 만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거의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지한 질문을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구원받는 중입니까?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9분 성경 공부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라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증거가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 앞에서 오늘의 어떤 도전과 위험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며 그리스도인다운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수의 놀라운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질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시각각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신실한 참 제자다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 전부를 드린 같이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요긴하게 쓰임받는 기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가정들,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결핍의 시대,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경영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 또 고통과 질병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로 은혜로 해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